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부활 이후에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런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주님은 여러 차례나 제자들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여전히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주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회심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다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이처럼 여러 차례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40일 기간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곳 저곳 흩어져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애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환경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에 몰두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럼 계속 또 가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관계까지 나빠지고 자기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가 연거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울증에도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나 심지어 조울증 이런 것들도 걸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강박증이라든가 또 증후군, 히스테리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그를 둘러싸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또한 그분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 사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슬픔,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자고 먹고 이러고 살아가며 동고동락했는데 그 주님이 어느 날 사라지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은 이제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번 정도까지는 주님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이 이후에도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주님이 여러 번 자신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주님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그가 진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바로 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루신 의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함께 다 소멸되고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부재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서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옷이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도망을 갔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쥐죽은 듯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숨죽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곧 얼마 후가 되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둥들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우리가 마치 기라성과 같은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기둥과 같은 자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은 확신과 확신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이 신앙이 여러분들을 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큰 능력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나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하에 있고 개척교회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모든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사로잡아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그랬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그런 상태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 그리고 상황, 환경, 처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서로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참 주님이 보실 때는 양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허둥지둥대고 우물쭈물대고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아마 보였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얘기하고 이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지상의 자기 교회들을 돌보시고 제자들이 허둥지둥 될 때도 그들을 염려하고 바라보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여기 모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전에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됐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40일 동안 제자들의 숙고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40일이 예수님의 기간이라기보단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뭔가 뾰족한 대안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였어요.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때는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게 그거라고, 그렇죠? 배운 게 그거라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시 그 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종사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러 돌아간 것입니다. 그 우물쭈물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베드로가 가겠다니 그 베드로 쫓아갈 수밖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그 중에서 가장 결단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베드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대수가 없어요. 이런 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불쑥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죠. 이러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으슥한 저녁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때로는 먹을 것도 음식도 같이 먹고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들을 볼 때 이 40일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40일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이 부재하는 기간 동안 숙고하고 말하자면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매우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날짜, 시험 받으시는 기간이 며칠이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40주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요즘 폭풍하고 요즘 폭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보내잖아요. 그 외에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예?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랬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인도했죠. 그래서 모세는 120세 동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았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간도 40일이었죠. 그리고 이삭도 결혼을 40세에 했어요. 예, 요즘 뭐 다들 늦게 결혼들을 하시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다 이렇게 또 준비해 놓으신 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삭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혼하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부자예요. 예? 자기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인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혼처를 마련 안 하고 있다가 다 예쁜 리브가를 그냥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결혼하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실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속에는요 40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저는 예수님께도 이 부활 이후의 40일의 기간이 아주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성령이 임하시는 기간까지 50일의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총 부활 이후의 50일의 시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주님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떨 땐 어떻게 말하면 되게 산발적으로 드문드문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아무 것에나 나타나지만 모든 것에 동시적으로 다 나타나시진 않았죠. 이런 걸 우리가 40일 동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가시죠. 지금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드문드문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속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계속 함께 하지 않으셨던 이 40일의 기간 동안 큰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절망을 느꼈던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그대로 승천하시지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여러분 능력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 꼭 이게 이제 숙제예요.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주어진 숙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 안에는 부활의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이거를 날마다 되뇌이기. 이거 숙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번 한 주의 단위를 끊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능력을 얻게 되실 것이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차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과정 가운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만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은 그것을 망상이었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착각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한 10차례 정도 계속적으로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500여 명들에게 동시에 자기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심은 바로 그런 의심을 말끔히 씻어버리기에 이 40일이 적당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이 나타났다가 안 보이시고 나타났다가 안 보이시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았겠죠. 주님이 필요하시고 원하시면 주님의 양떼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냥 불현듯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치 무슨 관념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가짜가 아니다. 부활은. 나의 부활은 실제야. 마치 오늘날 무슨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가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부활이 아닌 거예요. 어떤 무슨 사건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시공간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도 하늘 보좌 우편에 분명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경력적으로 계신다 그래요. The place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의 임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인성이 하늘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로켓처럼 하늘로 쫙 올라가다가 저 중간쯤 어디서 펑 하고 사라지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몸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자들처럼 드문드문 산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영이 실체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40일 기간 동안 왜 이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셨을까? 이 의미 있는 40일의 시간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가르치는 시간인 거예요.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은 소망 없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대던 제자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제 곧 있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 기간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아직 여러분들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전기는 전반부는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 40일까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이 10일, 그러니까 총 50일이죠. 이 50일 기간까지가 저는 주님의 모든 사역의 전반부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후반부는 뭘까요? 성령이 오신 이후가 주님의 사역의 후반부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능력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대고 우물쭈물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은 뭘 해야 될 건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안 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때부터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자 자동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처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일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는 보혜사 성령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런 시기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 그룹만 만나주셨다면 이것은 바른 교훈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영광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영광의 탁월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열매인 성령 받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거나 드문드문 나타내 보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점차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이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웬걸 전문가였던 이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제자들이 배를 다 타고 아마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아마 베드로가 제일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물을 던지면 최소 한두 마리는 올라와야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덩달아 나도 그럼 베드로하고 갈래 하고 다 따라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던졌는데 안 올라오니까 두 번, 세 번, 여러 번 던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쌩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 뭐야. 예? 베드로 형 전에 어부했던 거 맞아? 라고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어째 여기서 고기잡이 했다던데 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그랬겠죠. 아니야. 이쯤 되면 잡혀야 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계속 이곳저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또 거두고 내리고 거두고 반복하기를 밤이 새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계속 던졌다가 거두고 건졌다가 더 거두고 밤새 했잖아요. 참 베드로도 대단해요. 그렇죠? 밤새도록 그걸 던지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에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면 되지? 아니 왜 물고기는 안 잡히는 거야? 이 생각을 밤새도록 하고 던졌을 것 같아요.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나는 전문가인데 왜 또 물고기는 안 잡히는 거야? 아이 창피해 죽겠네. 나 따라온 제자들 때문에라도 물고기가 몇 마리도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 뭐 도시어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배 위에서 해 떠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하고. 아마 초장도 준비해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죠. 간식도 못 얻는 거지. 배가 고프지. 그렇죠? 밤새도록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이곳에 능통한데 내가 이거 경험이 있는데 나 이거 손바닥이야 바삭해. 그러나 주님이 안 잡히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실 때는 주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거두는 과정 속에 주님이 그들을 지금 교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제는 날이 새어가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 베드로는 어디 숨을 곳이 없나.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모든 업종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해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주님이 이제 나타나도 알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새벽이기도 하고 또 아마 50칸쯤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100여 미터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계산하면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허탈한 마음 때문에 맥이 빠지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지치고 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우리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만 쳐다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만 쳐다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상심에 있는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좀 잡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잡은 거 있으면 이리 좀 가지고 와봐.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희들 고기 좀 잡았냐? 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지요. 근데 선생님 니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봐. 그러면 잡힐 거야. 이 정도 되면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 능력은 다 포기하고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냥 아마 따라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렸는데 웬걸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그것도 본문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물고기가 자잘한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대여가 낚인 거예요. 153마리가. 여러분 이거 제자들 7명이 다 잡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이 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연상하게 해줘요. 여러분 예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러 오실 때에 물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을 때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는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가지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눈치 빠른 요한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바로 이런 직관적인 지적인 통찰력을 갖고는 야 저분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이야 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 또 가장 행동력이 빠른 또 이 베드로 형이 또 나서가지고는 막 겉옷을 벗고 있다가는 막 주워 입고는 바다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그러고는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벌써 이제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스스로 벌써 이게 떡과 고기를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 낚시에서 잡으셨겠어요? 이미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밤새도록 제자들이 수고했지만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경험했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그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께도 그대로 나타난 걸 경험했겠죠. 지금 주님이 그걸 교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그저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면 그 옛날 그물이 오늘날처럼 뭐 튼튼하겠어요? 하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이 마무리를 말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물이 약해도 153마리의 물고기도 거뜬하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밤새 고생했다. 훈련 잘 받았냐? 그 말이죠. 밤새 고생했다. 와서 아침밥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세 번째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십니다. 직접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좀 떠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제자들의 손에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직접 본문에 보면 가져다가 그랬어요. 주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몇 마리였을까요? 떡 하나, 고기, 생선 1마리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다 준비해 놓고 다 구워 놓으시고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병이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게 부활의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주님은 고만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보면 다 내 믿음만큼만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만해도 주님은 뻥튀기 해가지고 10배나 100배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분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요만큼 해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면 요만큼 주시지 않아요. 더 크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행한 일이 뭐 그래 크겠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에 비교하면 그게 뭐 그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나 구두 닦았어. 그러면 그거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구두 닦은 만큼 주겠습니까? 그렇죠? 더 크게 주시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14절에서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끝까지 이 교육의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 한 주도 그 숙제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숙제 뭐였습니까? 안 까먹었습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그거 먼저 생각하세요. 아이고 아야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떡하냐 이러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이 한 주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내 작은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153마리뿐만 아니라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안위하시고 돌보시고 먹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돌아보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게 하시고 그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담대함과 소망과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